십계명 원어강의 첫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일지 말지니라. 이 첫 계명에서 위일신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다신론이 전제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는 바로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무수한 신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나갔습니다. 이름도 셀 수 없이 많은 신들,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신들은 아마도 바알, 아스타롯, 케모시, 바알세불 같은 신들일 것입니다. 헬라의 유명한 신들로는 세턴, 주피터, 네툰, 프루토, 알폴로, 페라스 등 아테네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신들이 숭배되고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는 약 3만여 종의 무수한 신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다가가서 경배하며 그들의 삶을 유지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신들 중 가장 위험있고 뛰어난 신을 상정한 야훼신이라면 그것은 다신론 중 힘이 센 통일 왕국을 이끌어 나갈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는 신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표현이 질투의 바탕을 두고 잔혹한 권력의 구가를 위한 자기 확보의 근거를 두고 있다면 무수한 신들 중에 또 다른 하나의 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서 위일신이라는 말은 자기 방어를 위하고 자기의 우월성을 담지하기 위해 고집하는 객관성을 상실한 헛소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신들로부터의 세계, 우상으로부터 떠나는 삶의 출애굽입니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도록 구조적인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라고 하는 살아있는 왕, 살아있는 신, 고대 애굽 왕국의 신정체제 아래서의 종살입니다. 애굽은 고대 왕국의 통일적인 이데올로기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관이요 삶을 규정하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신 얼마나 장엄하고 경탄할 만한 신이었던가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서는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최고의 종교 이념, 곧 신을 중심으로 해서 법이 창출되고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때 각자의 신 중에서 제일 큰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의 신이 가장 우위를 차지합니다. 권력자의 신을 중심으로 나머지 신들의 질서는 자연스럽게 재편이 되죠.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이고 세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한 악한 구조적인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이란 바로 그 같은 인간의 모든 종살이 속성으로부터의 탈출이요 십계명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주어진 언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실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단지 수많은 신들 중에 읍돈되는 신을 말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지 비교 우위에 있는 신이라면 그것은 또 하나의 종살이를 하게 하는 신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출애굽이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상정하고 있는 수많은 신들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유사 형상을 띠고 있는 우월한 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상을 만든다음은 신이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말은 우상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내가 그 신에 종속되어 종살이 한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죠. 신이 거기 그렇게 객관적으로 있을 때, 대상으로 있을 때 나는 그 신을 향하여 절해야 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상과 적그리스도란 이때에 성립하는 말입니다. 대상으로 있는 모든 신은 따라서 내가 그에게 복을 빌어야 하고 그는 내게 복을 내려주는 신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 근간에 기복을 바탕에 둘 수밖에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내가 나를 위하여 깎아 만든 신의 형상일 따르며 내가 나를 위해 섬겨야 하고 내가 깎아 만든 신에게 예속되어 결국 종살이를 면치 못하게 되지요. 내가 여기 있고 내가 거기에 있는 동안 거기에서 나는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인식의 주관으로 남아있고 너는 거기에 나의 판단과 분석의 대상으로 있는 낯선 타인으로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 나는 모든 관계성에서 재판관이요 왕이며 폭군이 됩니다. 신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모든 것의 주체로 있다. 나의 필요에 따라 성장된 신은 나의 분석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으로 거기 그렇게 어떤 신보다 탁월하고 능력 있는 신으로 존재해야 한다. 내가 은총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흠결이 없어야 하는 완전한 존재로 있어야 한다. 유일한 신이어야 하고 창조의 신이어야 하고 전지하고 전능해야 한다. 무수하고 부재해야 한다. 그래야 나의 신으로 존재하기에 적합할 따름이라고 오늘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을 창조하는 창조 자리에서 내가 안전히 이를 적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요 폭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놓은 신에게 철저히 종속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속고 속이는가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신은 헛개비입니다. 출애굽은 바로 그 같은 속성의 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신의 종살이로부터의 탈출입니다. 따라서 참 자유라는 것은 신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는가? 요한복음 8장 33절에 주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점에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신은 여타의 신들의 세계에서 탁월한 또 하나의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신들은 헛개비요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유대인들에게 역설적에도 출애굽 후에 십계명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바꿔 버리는 역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기 자기 하나님을 형상으로 그리고 있으니 모두 왜 하나님이 서로 다른 형상을 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마다 자신의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확고부동한 믿음과 함께 십계명 중 제1의 계명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는 믿음도 그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말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을 아마 빌립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구구한 신학적 이론으로 빌립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신과는 참으로 간결하고 명쾌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문자 속에 그려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각자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 성경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예수님 자신 안에 계신 분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예수님의 속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에 박혀 있는 예수님 자신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를 모른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라고 간략하게 빌립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히 그 시대의 혁명가적인 말을 선포하고 만 것입니다. 정통적인 유대교의 신간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그 전통은 역사적인 오류로 등장한 위일신이었습니다. 십계명의 처음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빌미로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한 참남한 사람이 되어서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도대체 유대에게 모든 가치관을 뿌리쳐 들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말입니다.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은 유대 전통에서 사라지고 어느덧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은 대상으로 선정된 하나님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론적 성경적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은 마귀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규정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이하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드는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와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은 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신은 죽은 신의 다름이 아니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는 말의 원전은 예수님입니다.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고대 예언자입을 빌려 자라투스트라의 선언으로 니체가 신을 죽었다고 선포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신은 죽었다는 선언의 시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정통적인 신관을 해체시킨 해체 신학의 원자가 또한 예수님인 셈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당시 기존의 신학적 기득권자에 의해 제거되지 않을 수가 없던 인물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당위이고 주리는 여전히 유대적 신관이 판을 치고 있으나 예수의 그 같은 선언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쟁쟁한 깨달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계명에서 선언하고 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됩니다. 그 신은 유대 전통 속에 있는 그 신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신앙생활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신앙입니다.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강가에서는 제1계명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는 반문을 살펴보면 이치는 자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은 예수의 겉사람 겉모습을 보고 느끼는 하나님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예수의 마음속 깊은 곳, 구중 궁궐 같은 곳, 아무 빛도 거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를 보고도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을 부활시키고자 온 몸으로 사신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거나 저기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그릴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바로 사람의 마음속 성전,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만 거룩으로 머물고 계신 분입니다. 성전의 지성소 곧 법궤 안에 담겨있는 두 돌판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온통 검은 욕심의 그림자만이 배회합니다. 성전이 아니라 복마전이니 어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복마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바로 그와 같은 길과 진리와 생명과 하나가 되었기에 그는 당당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속사람과 지성소에서 밝게 빛을 발하고 계시고 이 빛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언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짜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하고 계시지만 인생은 여전히 유전하는 것인가? 오늘날은 아예 유대적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를 모셔놓고 선전하고 있으니 예수를 또 다른 유대적 전통의 신관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하늘 위에다가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그렇게 부정하고 싶었던 마귀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바로 다른 예수가 되어서 우리 앞에 대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성경의 문자 속에 갇혀있는 예수가 예수 속에 계신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성경의 문자 속에 갇혀있는 예수 속에 계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새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은 바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죽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과 나 속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정과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같은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이론과 지식으로 뒤덮여 있는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고 드러난 마음, 그 너머의 마음에 주님은 계십니다. 속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유대적 하나님을 신봉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조각하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새깁니다. 아름답고 웅대한 교회를 건축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선전하는 미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미에 맞게 조각된 하나님은 헛개빔에도 불구하고 상상 속에서는 매우 사실적으로 여기며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각출하여 그런 성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마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참다운 성전인가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묻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복마전을 철거하고 하나님의 얼과 정신 아니 하나님의 본체가 자정하고 계신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전히 성전의 마당에서 장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마감할 것인가? 성전을 새롭게 다시 건축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생활은 항상 예루살렘을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었듯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의 중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금강의 세계요 반야의 땅이요 평화의 나라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게 말지언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